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된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첫째로 우리의 삶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해야 하며,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을, 또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을 슬퍼하고 회개의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의 행동은 그저 슬퍼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는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잡동사니들과 더러운 흙더미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심각함을 느꼈고 자신들의 죄악성을 인식했으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귀고리와 장신구들을 몸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전혀 단장하거나 꾸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역사 속에서 부흥이 임하는 방식을 보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종의 각성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죄악성을 심각하게 깨닫고 인식하며 자신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불결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거기서 멈춥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슬퍼하고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것으로 멈춥니다. 마음이 괴롭고 심령이 상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싫어집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후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후회에서 멈추지 않고 슬픔에 멈추지 않고 회개했고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영혼의 잡동사니들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여러분들도 오늘 하셔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고, 그리고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장막은 광야 행군 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항상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캠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장막을 취하여 이스라엘 진영 밖에, 그것도 아주 멀리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이 부흥을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는 거룩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놓았다. 그리고 이것을 회막이라고 불렀는데, 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는 거룩한 장소라는 말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말씀드린 것처럼 장막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였습니다. 매우 큰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만남의 장소 또는 회막, 문자 그대로 회합의 장소, 모이는 장소, 예배의 장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만남의 장소 하면 이 장소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끼니를 때우고 모르는 사람들을 스치듯 만나고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해서 다시 나오는 정도의 그런 만남의 광장은 결코 아닙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장난삼아 다닐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 장막은 항상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쳤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것도 진과 멀리 떠나게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우상을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부르며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진영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모세의 이 행동은 일종의 구별하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진영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별하는 행동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에 시급하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막을 진영 밖에 세우는 것, 즉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교회당일 수도 있고, 예배의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만 알고 있는 혼자의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우리의 죄악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불신앙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인식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 같은 이 상황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깨달으며 그 임재를 다시 경험하기 위하여 구별하는 것 말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릴 때, 사업이 망가질 때, 가정이 깨질 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워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는 구별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인들 역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구별됨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나 세상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가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과 별 달라 보이지 않는 삶이라면,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을 보고 그 누구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전반적으로 경박합니다. 웃고 떠들고 즐기며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오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진지함이나 경외감이나 거룩함의 요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한편의 뮤지컬을 보고 나온 듯한 기쁨을 누리며 주일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교회를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나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일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전도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교회로 모여드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는 거룩함과 엄숙함과 진지함과 경외감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예배의 시간에는 말이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인생의 길을 교회가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교회가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교회가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신앙생활이, 교회를 출석하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항상 우울해야 하고 진지해야 하고 지나치게 심각해야 하고 나아가 슬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즐겁고 행복한 교인들도 없어 보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모든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도무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예배에는, 여러분의 모임에는 항상 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장막이, 회막이 있어야 합니다.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심지어 가족들과 같이 있을 때조차 혼자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 안에서 구별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교회 밖에서 구별된 사람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흥이라고 하는 이 설교의 근간이 되는 책, 부흥이라는 책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고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며 부정한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자세를 벗어나 이 장막을 세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구별된 이 장막이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진영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장막과 회막이 있는지를 보고 점검하며 거룩함과 구별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구별된 장막이, 회막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에 항상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나아간 이 회막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올리는 거룩한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올리는 거룩한 기도의 장소라는 말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했습니다. 회막은 구별된 장소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회막은 모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들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세운 이유는 단 한 가지,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심각하게 부패했음을 인식하고 진 밖에 회막을 설치했습니다. 즉 모세는 기도의 처소를 세운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를 구별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장신구를 떼어낸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사라졌고 불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모세로 하여금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가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은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거룩한 기도의 처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은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무슨 행동을 취합니까? 온갖 세상의 경험과 능력을 동원하여, 인맥을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부흥을 부어주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러 나아갔고, 이어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도 모세를 따라 회막으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떠들썩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야, 우리 기도하자, 기도회로 모이자, 이것을 선전하자, 모시에 우리가 기도하면 부흥이 임할 거야 라고 광고하거나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어떤 마케팅이나 광고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심각성을 강력하게 인식했고, 구별된 회막을 세워야 할 필요를 느꼈으며 스스로 기도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억지로 기도하지 않았고 누가 시켜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 둘씩 나아온 것입니다. 백성들도 모세가 느끼기 시작한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지못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고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일종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막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된 회막의 장소와 거룩하게 구별된 회막의 시간을 그들은 목격했던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거룩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된 영적 대각성 시대,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운동, 18세기의 조지 휘필드와 찰스 존 웨슬레로 촉발된 영적 대각성 운동, 18세기 후반에 미국 대륙에서 벌어진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한 1차, 2차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 이 모든 부흥의 계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루터가 그러했습니다. 영국의 조지 휘필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부흥회를 광고하고 선전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강단에 세웁니다. 정치인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시장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 지역의 유지, 연예인들, 영화배우, 가수들이 참석하면 교회가 유명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교회는 커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단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전도함이, 자신의 설교가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성령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바울 역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모세와 같이 여러분이 위대한 선지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10년, 100년, 아니 평생 동안 해도 다 못할 일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약하고 유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의 기도라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쳐다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에 충만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적으로 가련한 상태를 진정으로 마주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들을 다 제쳐두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여러분의 힘으로 만만하게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있는 초등학생, 어린이, 영유아 어린이의 간절한 기도 하나를 사용하셔서 부흥의 불길을 붙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필요치 않은 존재라는 생각도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매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민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위대한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없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구별된 거룩한 기도의 회막이 있습니까? 여러분 역시 모세처럼 기도의 처소를 세우고 그 구별된 곳으로 나아가 구별된 기도를 올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나아가던 이 회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해 주시던 거룩한 말씀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마지막 요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회막을 구별하고 그곳에서 구별된 기도를 드리자 놀랍게도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섰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사라져버렸던 구름 기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경험하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면 이제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각자 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았고 구름 기둥이 돌아왔습니다. 영적으로 무언가 소생되고 새로워졌습니다. 생명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집에 모여들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기도를 올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의 영적 생명력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을 암시하는 첫 번째 조짐은 언제나 교회의 생명력에 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소생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교회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며 없었던 것이 되살아나며 따스함과 부드러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새로운 동경과 새로운 기대감과 새로운 자유로움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 돌아온 것을 뜻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저마다 장막에서 거룩한 기도를 올립니다. 각기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11절에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아주 즐겁고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리셨던 그 얼굴을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돌리셔서 백성들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들이 못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때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악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로부터 얼굴을 돌립니다. 왜?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슬퍼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악한 행동을 청산하고 다시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때 그 얼굴은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기쁨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교회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에 돈이 많을 때 교회의 영적 복락이 더 풍성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의 바티칸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왔을 때 타락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복락은 교회가 순수한 말씀을 전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고난 중에서도 교회는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습니다. 왜? 교회의 상태로 만족하기 때문이죠. 이걸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안 계셔도 교회는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이 우리를 인도하여는 신이다,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구별된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설교를 믿지 않습니다. 설교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설교는 지루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교하는 목사 자신들조차 설교의 능력을 믿지 않고 설교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강단에서 사람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구별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이 재밌어야 하고 즐거워야 하고 기뻐야 하고 유쾌해야 하고 경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역시 그저 좋은 말씀, 재미있는 말씀, 인생의 처세를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도덕 윤리적인 말씀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적 생명이 소생되지 않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심을 보고
각기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매주마다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23살에 20대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영국의 개혁교회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미국에 유학을 가서 또 미국 교회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부흥이라는 책을 쓰셨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77년도에 세우신 런던 신학교에 입학했고 수많은 영국 교회 예배를 참석했으며 종종 영국 교회에 가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20대 때 말이죠. 정말 무식이 용감했기 때문에 영국인들 앞에서 잘 안 되는 영어로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낯뜨거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런던 신학교에 다녔던 시절에 신학생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도 했고 교회의 수많은 기도회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도회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 교회는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지만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고 아멘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기도를 했던 목회자들,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반복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 우리가 기도할 때 오 하나님 하듯이 오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기도할 때 오라는 갈망과 신음과 기다림의 오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이 오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삶에 대한 갈망이며 구별된 기도이며 거룩한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할 때에 이런 오의 요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오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상태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크기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걱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 개인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 쓰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삶을 거룩히 구별하며 구별된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교회가 소생되고 부흥되기를 갈망하고 신음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